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경북대학교 법대 교수이신 김두식 교수님께서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학자들, 또 시민운동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그 받은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당신은 멀쩡한 사람 같은데 왜 아직도 기독교에 남아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멀쩡한 사람 같은데 왜 아직도 기독교에 남아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도대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두식 교수님에게 질문한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당신은 멀쩡한 사람 같은데 아직도 교회 다녀요? 아직도 기독교에 남아 있어요? 두 번째, 도대체 언제까지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질문이죠. 교회는 어떤 곳일까? 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평생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살잖아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배우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은 중요하고 아주 큰 질문임이 분명합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지혜와 바른 생각,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지혜와 바른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의 척추와 같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부터 세워라. 너희가 이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부터 세워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교우들을 내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광주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보이는 광주 소망교회도 있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때로 실망도 있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인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떤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답하고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교회는 죄인 공동체다. 교회는 죄인 공동체다. 죄인인 나와 죄인인 여러분이 만나서 만든 이 교회는 죄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선이 가득해요. 척하는 사람들, 위선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르겠지라고 했다가
교회는 뭔가 다를 거야라고 했다가 교회에 왔다가 또 교회를 옮겼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똑같네. 잘하셨어요. 잘 보셨어요. 똑같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 저 교회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교회됨의 역할, 교회 안에서의 소중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주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과 시선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조금만 바꾼다면 필리비안 씨가 말한 것처럼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내 발에 딱 맞는, 내 발에 꼭 맞는 신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인 냄새가, 유선의 냄새가 가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머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 냄새로 가득하면, 교회가 예수 냄새로 가득하면 없거나 부족한 것이 자부심이 되고 자긍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지만 내 안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냄새가 충만하면 작은 것도 자부심이 되고 부족한 것도 자긍심이 되는, 그래서 교회는 주인 공동체임과 동시에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교회가 어떤가를 봄과 동시에 나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인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또 교회인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양육 공동체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자라고 말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누구의? 사도의,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 시대도, 사도 바울 시대도, 베드로 시대도 역시 교회가 핍박과 조롱을 받았던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폭풍 같은 시련과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수많은 폭풍과 시련을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으로 견디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라는 존재 때문에 세상에 폭풍 같은 시련과 고난을 받지만, 그 폭풍 같은 시련과 고난을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이상하죠.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핍박하면서 우리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발로 짓이기는데 어찌 한번 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래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저주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백성들이 자신들이 핍박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구나. 여러분, 사실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저 핍박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박해하는 이 박해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수많은 핍박과 서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소망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핍박했던 사람들이 핍박당한 사람들을 칭송하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받은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했고 봉사했고 교제했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침받은 그 말씀이 가슴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 노량진교회 리민식 목사님은 올해로 우리나라 나이로 101살입니다. 101살. 10여 년 전에 사모님이 별세하셨을 때 사모님이 남기신 그 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모님에 대한 몇 가지 글을 신문에 기고를 하셨는데 사모님은 이르셨다는 거죠. 저는 체구도 작고 저는 몸집도 작고 목소리도 약하고 성격도 내성적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 만나서,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시집가서 그 사람 밥 해주고 빨래해주며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느 여자가 그 순진하게 나는 결혼해서 저 남자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시집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결혼하셨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아내가 저하고 살면서 한참 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결혼한 이유가 뭐냐면 저 밥 해주고 싶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밥 해주고 싶어서. 가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참 많이 가난했잖아요. 제가 키가 174, 5인데 몸무게가 58kg였으니까 우리 때 그랬잖아요. 피골이 상접해서 떼꾸작물 줄줄 흐르는 양복, 그 코트 하나 단벌 신사로 사는 걸 보면서 나 저 남자한테 시집가서 밥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은 하나님, 나는 몸집도 작고 말도 잘 못하고 내성적이라서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시집가서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민식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모님은 이 목사님 초창기 목교 시절에 다 어려웠잖아요. 바느질 일 그리고 떡을 만들어 팔면서 목회를 도왔고 결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3남 2녀를 낳았는데 3명의 아들이 우리 교단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번째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났어요. 6.25 전쟁이 나서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짐을 싸잖아요. 짐을 싸는데 지금은 성경책이 작고 얇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전 성경책은 빨강색으로 그 두꺼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민식 목사님이 피난 짐을 싸면서 이 두꺼운 성경책을 쌀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그걸 아시고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당신 성경 없이 살기를 바라는 거요? 그 정신에 정신이 바짝 들어서 성경을 피난 물품에 담아서
내려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내들이 정말 믿음으로 충만해서 흔들리는 남편에게 당신 예수 없이 살 수 있어? 당신 성경 안 읽고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도 믿음이 충분하고 충만해서 흔들리는 아내들, 믿음 없는 아내들에게 당신 성경 없이 성경 안 읽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남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 없는 자식들에게 예수 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코치가 있어. 우리의 감독이 있어. 우리의 감독과 코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독과 코치의 사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람을 주목하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며 코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거고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등록하기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등록 힘듭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등록이 쉽지 않아요. 등록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4주간 성경 공부를 신실하게 은혜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 새가족이요. 교회 다니지 내가 지금 개월수가 몇 개인데 그럴 거 없어요. 다 우리는 새가족이요. 하나님 앞에서 새가족이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4주간에 있는 새가족 성경 공부 잘 참석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또 우리가 확신반 5주 과정이 있어요. 성장반도 있고 바이블맥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지금 배울 때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배울 때요. 따라서 합니다. 저는 배울 때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 우리 교사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9시, 11시에 교사 소중합니다. 그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려야 돼. 교사가 예배 안 드리고 무슨 가르칠 수 있어요? 교사가 배우지 않고 인풋이 없이 어떻게 아웃풋만 하려고 그래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아기 학교도 있고 어와나도 있고 어와나 트랙도 있고 소망 키즈 워십도 있고 소망 유스 워십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열어놓은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배워 그 교만한 소리 하지 말고 배우세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배우고 확신하는 양육 공동체였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주님께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날 때 나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죄 짓는 일, 내가 제일 잘하는 죄 짓는 일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내 말씀의 가슴에 새기는 이유는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5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살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나를 지키는 힘은, 여러분 나를 지키는 힘은 나의 차고 단단한 결심과 선언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이성적인 행동, 매너 좋은 예절 바른 그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나의 차고 단단한 결심과 선언이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인 나를 지키는 힘이지, 나의 예절 바름, 나의 공부 잘함, 나의 차고 단단한 결심과 선언, 그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배우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니체리라는 부대가 있어요. 터키어로 신식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예니체리는 1360년 오스만 투르크의 3대 지도자였던 무라드 1세가 만든 이슬람 역사에 길이 남는 이 예니체리라는 군대를 창설을 합니다. 이 예니체리 군대가 1826년에 해체될 때까지 약 450년 동안 오스만 투르크의 정예 보병 군단으로 톡톡한 큰 역할을 한 군대인데, 이 군대는 이슬람이 기독교 비잔틴 제국의 성을 무너뜨릴 때 최전방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운 군대가 예니체리입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정복할 때 최전선에 섰던 부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대를 선발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이 부대에 선발했던 청소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청소년들, 특별히 이슬람이 기독교 국가를 점령하고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이슬람 가정으로 보내져서 이슬람 문화적 환경에서 이슬람을 배우고 익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정신교육을 받은 후에야 술탄의 근위대인 예니체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혹독한 신체 훈련을 받아서 무기를 다뤄서 그 아주 유명한 예니체리의 군대 단원이 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하냐면, 이슬람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때 최정예 부대가 예니체리예요. 그 예니체리의 구성원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독교 집안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 포로로 끌려와서 철저하게 이슬람 교육, 이슬람 군대 훈련을 받고 그들의 아버지가 섬겼던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제국을 무너뜨리는 최앞장의 예니체리 부대가 됐다는 사실은 어릴 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목숨과도 바꿔도 괜찮은 우리 아들과 딸들,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을 믿음 안에 어릴 때부터 양육시키고 어와나 트랙, 소망 퀴즈워십, 소망 청소년 워십, 여러분 아기약고 이런 곳에 보내서 어린아이들을 말씀 따라 양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양육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배우십시오.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령으로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회개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배우고 가르치는 양육 공동체였어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회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때.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후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영혼의 탄식이요,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서 하는 탄식이 있어요. 사업이 안 돼도 너무 안 돼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그런 탄식도 있어요. 어느 날 찾아온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하는 탄식도 있어요. 그런데 내 죄가 생각나서, 내 죄가 기억돼서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꼬 하는 영혼의 탄식. 이 영혼의 탄식의 시작이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내 영혼의 탄식,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내 죄가 기억나서, 내 죄가 생각나서 어찌할꼬 몸부림치며 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양육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광주 소망교회 성도의 자세 7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혹시 휴대폰에 깔지 않으신 분들 괜찮아요. 괜찮다는 것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꼭 보시고 또 보시고, 감사의 이유, 용서의 이유, 믿음의 이유 다 알잖아요. 목자의 자세, 내가 만난 고난 질병은 우리가 할 일은 7번째 예배하러 갑시다. 2525 요한복음 5장 25절 예배하러 갑시다. 핵심이 뭐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그래, 어느 구름에 비들어 있는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느 때 내가 읽는 성경이 내 가슴에 화살처럼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내 죄가 생각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는데 잘 아는 원목 목사님이, 목사님 세례 받을 사람이 있는데 오셔서 병상 세례 좀 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먼저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본인이 나중에 세례 이 성찬기를 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씨알도 안 먹혀. 씨알도 안 먹혀. 아니, 혹시 이 말 모르시는 분 있어요? 있는 분 손 한번 들으셔봐. 나 뭔 말인지 모르겠다.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가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또 왔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입술을 적셔주고 성찬 예식을 치렀는데, 이분이 눈을 딱 뜨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 놀랬어.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들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 평생 절에 장아찌 받고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죄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대답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어찌할꼬 영혼의 탄식을 하죠. 영혼의 탄식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 늘 그래왔던 것들을 버리고 새 길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D.L. 무디가 회개를 아주 재미나게 정의를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회개는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 여러분, 꽃병 속에 손을 넣기도 힘들어. 들어갔어요. 손을 넣었어. 그럼 빼야 되잖아. 그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대로 손을 펴면 돼요. 그런데 꽃병 속에
뭐가 있어. 꽃병 속에 내가 잡고 싶고 얻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그 꽃병 속에 그것을 잡았어요. 그래서 손을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손에 꽃병을 들고 다니면서 말합니다. 나 손 무거워 죽겠다고. 제발 내 손에 이 꽃병 좀 빼달라고. 손 펴. 그런데 그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만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내가 만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대부분은 내 죄, 내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모르는 거 아니죠? 그것만, 그 주먹만 피면 여러분 손에서 꽃병이 금방 빠집니다. 못 놓잖아. 안 놓아지잖아. 내가 어떻게 잡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꽃병에 손을 넣어서 그것을 잡았는데. 그래요. 또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지은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 조정민 목사님은 회개는 입덧이다. 회개를 입덧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여자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면 입덧을 합니다. 내가 아닌 비자기 성분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냄새만 맡아도 뭘 먹기만 해도 막 입덧을 하고, 입덧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하시더라고. 저는 입덧을 해본 적이, 장로님 있어요? 혹시 같이 하시는 분이 또 종종 있다고 합디다마는 저는 입덧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아기 가져서 입덧할 때 얼마나 애쓰셨어. 그 약도 먹고 심하신 분들은요 병원에 입원도 합니다. 근데 회개를 입덧이다. 왜 회개를 입덧이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면 영적인 입덧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평소에 익숙했던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불편하고 욕하는 것이 싫어지고 듣기도 싫어집니다. 술도 싫어지고 담배도 싫어지고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이게 당연했거든요. 내 맘대로, 내 돈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근데 이 당연했던 것들이 꺼림칙해지는 거예요. 이게 입덧, 영적인 입덧의 증상. 두 번째, 평소 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자꾸 나요. 내가 죽을 죄인, 내가 죄가 생각나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입덧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은혜로 입덧이, 영적인 입덧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기 가도 회개하는 냄새, 여기 가도 예수의 냄새, 5층에 올라가면 고기 냄새, 밥 냄새 충만하지만 여기 가도 예수 냄새, 저기 가도 예수 냄새.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영혼의 탄식에 울부짖음의 소리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울 좋은나무 교회 이강우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신문에 기고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탁구 대회를 했는데 장로님이 탁구를 치다가 기분 나쁘다고 탁구를 그냥 다른 쪽으로 2번이나 쳐버렸어. 다행이다. 어떤 사람은 라켓도 던지고 가는데 다행이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회개를 하면서 장로님께서 9가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4가지만. 첫 번째,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그르친 죄를 회개합니다. 두 번째, 공공의 자리에서 분노해서 장로 직분을 주신 예수님을 무시한 죄를 회개합니다. 7번째, 성도들 앞에서 화를 절제 못하고 은혜를 저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9번째, 장로도 어쩔 수 없네 하는 마음을 주어서 마귀에게 교회의 건덕을 해치는 틈을 주어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대단한 것은요, 공을 2번이나 날려버렸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게 감사하고, 죄가 생각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홉 가지나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게 신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회개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서도 어찌할꼬, 밥 먹을 때도 어찌할꼬, 차 빼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없는 차가 앞에 있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을 때 어찌할꼬. 하나님, 교회는 죄인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 죄인들이 생명을 얻는 생명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양육 공동체, 그래서 그 힘으로 환난과 풍파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양육 공동체,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어찌할꼬 고백하는 회개 공동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교회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냄새, 예수의 냄새를 충분히 풍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양육 공동체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멀쩡한 사람 같은데 왜 아직도 기독교에 남아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분명하고 정확하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어찌할꼬를 고백하는 회개 공동체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